46장부터 51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국가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전하십니다.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애굽으로 살고자 도망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 중에라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을 살려주겠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애굽으로 향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구원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의 방법을 고집하다가 이제 애굽의 멸망과 함께 멸망하는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46장에서 가장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의 기록이 주어지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언한 대로 애굽은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그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의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제국의 영화가 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애굽까지 밀고 내려가서 이제 애굽을 점령하는 그 일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믿은 거짓 구원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블레셋은 특히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 내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부딪혔던 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 애굽 다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을 쳤다는 1절의 사건이 언제의 사건이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 다음은 분명해요. 북방에서 세력이 일어났다고 한 것은 주전 604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왔던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순간의 비참함과 공포스러움이 2절과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본능적으로 보호해야 할 아버지들은 겁에 질려서 자녀들을 돌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웠는지,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동맹국인 시돈과 두로의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맹국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또한 자신의 출신 지역인 그 갑돌이라는 지역, 신약시대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알려진 그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멸망당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블레셋 성읍들인 가사와 아스글론이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 비탄스러운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인데 블레셋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블레셋 백성들은 자기 몸을 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자기 몸을 해하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갖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비참함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블레셋에게 임한 엄중한 심판은 선지자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지 못해요. 오랜 숙적이 멸망당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도리어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심판은 그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심판의 칼은 그 뜻이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선지자는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심판을 그림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그래요. 대적들의 죽음조차도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가 알고 보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역사의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모든 기근과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언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할 것인가 물으며 선지자는 탄식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그저 블레셋을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일이기에 그 명하신 바가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성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이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가운데 당신의 명하신 바를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야 사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되어야 될 거라고 상상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더 깊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자녀 양육도 부부관계도 일도 사역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죠. 그때마다 화를 내요. 그때마다 분노해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순간에도 아니, 하나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 믿는 게 우리 안에 평안을 줘요. 힘을 줘요. 용기를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칼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죽는 것이 매 한 가지일 뿐이다. 악인이 더 평안히 죽는 경우가 있더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시행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심판의 칼날이 계속 우리 죄대로 심판의 칼날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칼집에서 나오면 아마도 그런 말은 쑥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어디 있냐고.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시냐고. 이런 말은 쑥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 칼집이 언제 칼집에 다시 들어가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심판 앞에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심판은 엄중할 거예요. 그가 두려움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한 심판의 칼이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쳐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 내 대신 나에게 임할 심판의 칼날을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심판의 칼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맞았습니다.
이미 맞았어요. 안 맞은 게 아니에요. 심판의 칼날이 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나에게 임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심판의 칼날이 예수님께 임한, 이미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심판의 칼날을 맞았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일어나는 그 눈물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의미도 없고 우연한 일이 없음을 아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뜻대로 일어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건가? 내 안에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나? 왜 이렇게 내게는 어려운 일만 닥치나? 라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나를 위해 심판을 당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을 보내사 나를 위한 심판의 칼을 맞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잘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난 도저히 이 상황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때에만이 나와요. 내 자신과 사람들이 죄로 부패했기에 이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비극이 가득합니다. 고통과 불안 그리고 공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향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이죠.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